오늘 본문인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스가랴에 등장하는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입니다. 성전과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의 징조로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천상의 법정에서 고소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6절부터 10절은 그렇게 고소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1절의 환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더럽혀진 옷 때문에 사탄이 그를 고소한다는 것을 3절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개혁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아마도 다윗 계열의 왕자인 스룹바벨이 아직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영적인 지도자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고소하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서는 지금 사탄이 천사와 거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욥기에서 욥을 고소하는 사탄의 모습과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이 원수 혹은 비난자라는 의미가 있고 악의 대명사이지 악에 있어서 인격적 존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등장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인격이라고 구약에서는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에, 그 천상의 모임에 사탄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휘하에 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적인 차원에서는 악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선도 하나님에서 나온다는 이론론의 사상이 매우 강합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지만 적어도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악도 관장하시고 그 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탄의 실체보다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토 혹은 배설물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더러운 옷이 아니라 그의 신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곧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사탄이 그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하여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오히려 사탄에 대하여서 꾸짖고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라고 두 번 거듭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고소가 지금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도 거기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스라야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다가 림나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나 매우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을 견디고 나온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디고 예루살렘의 귀환에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렇기에 그의 복장이 지금 그슬린 것처럼 더럽게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금 고통과 고난과 부정한 상태는 그가 지금 당했던 어려움과 시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라고 4절에서 하나님이 판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이 이전 조상들의 죄악을 상징한다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 죄악을 제거하는 하나의 징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그것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옷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전 조상들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전에 나오는 것처럼 정결한 관을 그 위에 씌우는 것을 통해서도 보다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이 정결한 관은 욥기 29장 14절이나 이사야 62장 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는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더러워져서 그래서 부정하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 아니라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권고의 말씀을 6절부터 10절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이 두 가지 권고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7절에서는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도와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해 줍니다. 그리고 귀결하는 의미로서 나의 뜰을 지키고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규례를 지키면 내 뜰을 지키고 내 가운데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여기 7절의 가장 중앙에는 너는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의 말과 나의 규례를 지키면 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너는 나의 성전에서의 일을 관장하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교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 서는 사람들을 왕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포로 귀환 후에 사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하고 있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는 두 번째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성전 재건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과 함께 다시 교제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을 것이고 이 성전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이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다스리고 이끌어갈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내 도와 내 규례를 지킨다면 너희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지켜나간다면 너희들은 이 성전에서 곧 나의 집을 다스림으로 그 안에서 나와 교제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의 권고를 주신 이후에는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의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각각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9절 한 번에만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원문상에서는 8절에도 보라, 9절에도 10절에도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8절에서는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종인 순을 줄 것이다.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7 눈이 있는 돌을 보라고 말합니다. 곧 증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초대할 것, 바로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이후에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서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고 그 안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가운데 과연 이 일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미 포로 생활에서 한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 16년 만에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안감,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의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나의 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너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서 너희와 함께 교제할 것이라고 환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대적자와 고소자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변호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교제를 가지며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